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느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한평생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참, 그 당시 제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정말 큰 꿈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소박한, 그러나 진실한 그 기도 제목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정말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타켓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유명한 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한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디스크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와 또 잔잔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네요. 또 보트도 보이고요. 백조들도 보이고요. 또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도 보이고요. 잔디밭에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말을 듣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그렇게 환한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이 참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빨리 이 폐암 환자가 죽어 나갔으면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밤새 기침을 하더니 결국 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디스크 환자에게 자리를 옮기겠냐고 물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폐암 환자가 쓰는 침대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자마자 뭘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 해서 일어나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그냥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환자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5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환자가 또 감옥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심각한 환자가 5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료들이
동료들 중 일부가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 rejoice. rejoice는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I will. will이 뭐예요? 의지. 미래 조동사 아닙니까? I will. 나는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먼저 바울이 오랜 감금 생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했던 일들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노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여 있었으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고통스러운 사건들,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의 생활, 40명의 유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테러,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했던 사건, 또 로마로 호송 도중에 만났던 어마어마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의 감옥 생활 등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억울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고통의 시간과 사건들이 오늘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다시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자유로웠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편안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평안했을 때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주는 사건들이었고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의 시대 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의 권력층들을 결코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최고위층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많은 귀족들이 몰래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가서 복음도 듣고 자기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신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그 병사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뭐 대대장이 찾고 연대장이 찾고 사단장이 찾고 군단장이 찾고 뭐 수시로 그 병사들은 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뭐 이걸 조금 묻곤 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수 귀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전해진 바울의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최고위층을 복음해 갖고 결국 300년 후 로마 제국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고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사건들과 시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저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사건들과 시간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보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은 다 잃어버린 시간 같고 그저 고통스럽게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이 더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당한 일, 그러니까 나의 고난,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질병,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이든 간에 여기에 그것을 허락하신 더 크고 유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다친 것 같으나 여시고 끝난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면서 보다 선하고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지나온 시간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이 동료와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까?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일보다는 그 일로 맺어진 동료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바울의 이 동료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고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한 것일 게고, 모르니까 용서할 수 있고, 모르니까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고락을 함께 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료들이, 그것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동료들의 격려가 필요한 때인데도 오히려 비난하고 험담하고 더 많은 박해가 가해지도록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받는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다가 제욕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제 잘못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때 상황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면 동기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제 입장에 있어서 제 마음을 잘했다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같이 아파해주는 동기들 참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대부분은 되지도 않는 교훈을 해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 윤리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여러분, 바울은 참 폭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다와 같은 사람,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밴댕이 같은 제 속도 좀 이렇게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자신의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내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만 기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기쁘지 않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집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집 아이는 저런데 우리 집 애는 이게 뭔가, 왜 그럴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출세하고 좋은 집을 사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이게 뭔가 질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 여러분 알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차라리 남의 슬픔을 당하는 것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남의 아픔을 당하면 함께 아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심리학 연구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타락한 존재에게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안다면 자기의 기쁨이 그만큼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공한 것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슬픔뿐만 아니라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반드시 나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이든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선택,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시기와 모함을 받으면서도 바울을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은 바울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넘어선 이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떠나서라고 하는 헬라어 아날레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이 말은 텐트를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고 걷는 것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고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닷을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죽음이란
바울에게서 죽음이란 그저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항해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가장 축복받은 삶의 항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들과 더 살아주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어서속히 그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제가 딱 놓아주면 정신이 딱 가거든요. 마취제를 딱 놓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실에서 깨어나든지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내가 깨어나는 것은 주님의 품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평안히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좀 더 확장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평안하든지 고생스럽든지 그것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편이든지 다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은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는 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수많은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바울의 근원적인 기쁨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단순히 정도의 차이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중에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요즘에 우리 아내에게 오늘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 4살 난 손주가 그렇게 행복해해요.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겠죠. 기르는 이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주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보, 우리 손주가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난청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몰라. 5년마다 3천만 원씩의 돈을 들여서 새롭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몰라. 그냥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채은이가
더 이상 잘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장애를 가지고 다 같이 장애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인생의 불행은 잘못된 기대로부터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절대로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에는 절대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의 고통을 가중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스캇백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장애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수용하십시오. 장애가 있는 현실을, 저도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바울처럼 인생의 장애들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장애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고, 여러분 정말 장애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이란 장애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넘을 수 없는 삶의 높은 장애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수많은 인생의 장애들 앞에서도 주의 섭리 안에 있는 내 인생을 긍정하고 장애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